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제목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인은 괄호에 있고 결과는 괄호에 있다. 한 번 더 시작. 원인은 괄호에 있고 결과는 괄호에 있다. 자, 급발진 퀴즈. 이번 여름 성형학교는 언제일까요? 자, 우리 맨 서율이. 자, 하나 둘 셋. 자, 정답이에요. 자, 가져가세요. 이거 하나 없는데. 자, 이게 3개 가져가. 알았지? 자, 우리 이번 여름 성형학교가 8월 1, 2, 3입니다. 그쵸? 자, 난 저번 주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뭐 반밖에 안 돼? 자, 손 내리시고 해야 돼. 자, 손 내리고 자, 목사님이 자, 이 성경학교의 이 일정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니, 목사님, 성경학교가 7월 1, 2, 3도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 하고도 2주씩이나 남았는데 왜 얘기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바쁘니까. 그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뭐 7월 달에 8월 달에 뭐 어디 가요. 저 이거 하기로 했어요. 저거 하기로 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얘기하면 여름 성경학교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빨리 얘기해서 우리 8월 1, 2, 3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딱 이거 여름 성경학교만 참여하자.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저번 주에 얘기한 친구는 한 번 더 얘기하고요. 만약에 저번 주에 얘기 못한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8월 1, 2, 3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있대요. 이때 저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요즘 잠 잘 자고 있어요? 자, 초등부 친구들은 몇 시에 자요? 이렇게 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자, 나는 이번 주에 보통 평균적으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잤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래 좀 있네 그래도. 손 내리시고. 자,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잤다 나는. 손 내리시고. 자, 나는 1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손 내리고. 자, 그러면 마지막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는 없었는데 왜 그렇게 늦게 자지 여러분?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찍 자야 된다. 특히 토요일에는 일찍 자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는 친구? 자, 은거 언니,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가져가세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일찍 자야 되는 그 이유는 다음 날 주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금 한창 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일찍 자야 키가 큰다. 그렇죠? 들어봤죠? 뭐 일찍 자야 뭐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보다 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쨌든 키 커야지 목사님보다. 어쨌든 자, 우리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일찍 자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 또한 이 특히 토요일에는 다음날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8시간 잔 사람과 1시간 잔 사람 중 누가 더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8시간 잔 사람이 예배에 집중할 것 같다. 그렇죠? 내리시고 1시간. 1시간도 괜찮다. 한번 1시간 자고 예배 드려보세요.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그렇죠? 자, 목사님이 또 하나 퀴즈 낼게요. 퀴즈 하나. 자, 이 퀴즈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이거다. 은건이 했잖아. 자, 목사님이 원하는 답. 우리 3학년 2반 친구.
졸음. 아 근데 그 세 글자로 표현했어요. 힌트 세 글자. 자 우리 친구. 자,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범죄의 도시 봤어요 혹시? 여러분 봤다고요? 여러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의 도시 여러분 나이 때 지금. 근데 봤다고요? 네? 여러분 자, 범죄의 도시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주인공? 이제 우리 마형님 나오죠, 그렇죠? 자, 마형님 목사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죠? 마형님이 이기겠죠. 아마 목사님은 한 방에 그냥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마형님 정말 힘이 센 이 마형님도 잠을 못 자면 힘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이처럼 있잖아요. 잠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진짜 잘해도 잠을 못 자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방해가 엄청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잠을 안 자면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때 있잖아요. 잘 때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리고 평소보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당연히 못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아마 잠 못 잔 친구들은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한 적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멍합니다. 하루 종일 누구 뭐가 얘기를 해도 안 들리고 그냥, 여러분 혹시 그 생선 죽은 눈 봤어요? 그런 눈처럼 이렇게 잠을 못 자면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 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이 잠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의 시작은 눈을 뜨는 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을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우리의 하루는 그냥 눈을 땅 뜨고 거기서 시작이 아니라 전날 잠을 자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1시간을 자고 눈을 떴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컨디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쁠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1시간밖에 못 잤는데 어떻게 컨디션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자,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한테 이제 잠을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잔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 밤에 지금 자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지금 자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밤에 잘 때 우리가 정말 잠을 편하게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령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샬롬의 뜻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기억하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뜻은 마음이 평안하다. 다시 말해서 근심, 걱정 따위가 없다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있잖아요. 일주일 중에 유독 한 요일만 잠을 잘 못 드는 날이 있어요. 잠자리에 일찍 누워도 뒤척뒤척 거리다가 잠에 드는 요일이 있는데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아는 친구? 자, 우리 너무 했던 친구만 너무 다 아는데. 자, 우리 맨 뒤에 우리 머리띠. 네,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 아니에요. 자, 우리 빨간색 입은 친구 티. 네,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정답 가져가세요. 네. 목사님 있잖아요. 일주일 중에 토요일에 자는 것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잠이 잘 못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목사님은 주일날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한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의 성향 MBTI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목사님은 그렇죠. 목사님의 MBTI는 있잖아요. ISFJ예요. 근데 SFJ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I가 중요한데 이 I의 성향은 I의 특징이에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도 많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이제 막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I의 특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다시 말해서 네, 안 당당해요, 목사님은요. 자,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항상 토요일 밤이 무서워요. 다음날 주일인데 또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게 주목받는 거 초등부 친구들한테 주목받는 게 너무나도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하면서 항상 걱정을 하다가 그렇게 잠에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주원이가 그러면 목사님 하지 말죠? 왜 해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또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쨌든 이러한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성적인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많은 목사님한테 참 위로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경영은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막 설교를 막 담임 목사님처럼 진짜 잘하고 싶어요. 막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막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막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막 빵 터질 거야, 막 웃길 거야, 막 그런 막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목사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이 토요일 밤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을 목사님 설명해 준 겁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준비하는 것,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따릅니다. 자,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설명할 텐데 자, 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수학시험 100점을 맞았어요.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학시험 100점을 맞을 수 있었다.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저번 주에 내가 꿈 자파점 때 물건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것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내가 드림을 열심히 모았기 때문이다. 이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일단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문장을 평생토록 마음속에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문장이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자, 이 문장 정말 중요한데 어떤 문장이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에 있는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답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초등부 친구들 이 문장 하나만 평생토록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시다. 어떤 문장인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인은 나에게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원인은 나에게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 내가 그 모든 것 하는 것이 다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통해서 그 결과가 분명히 따라오는데,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목사님이 설명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인은 나에게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원인도 나한테 있고 결과도 나한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학시험 100점 맞은 거, 그거 다 내가 해서 맞게 된 거야. 내가 물건 살 수 있게 된 거 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인은 나한테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있잖아요. 언젠간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루 중에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세 아시죠? 모세 할아버지,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내는 그런 리더였어요. 그렇게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어떻게 가지?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바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켜라. 그 결과 우리 초등부 친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르친 거는 내가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하지만 홍해를 가른 거는 누가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생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품어야 될 것은 이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원인은 나에게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눈을 뜨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일찍 자야지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이 컨디션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다시 한번 예배. 그렇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예배를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